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서 20장 22절에서 26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조금 더 밝은 표정으로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참 기쁩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목감기가 좀 있어서 때로는 허스키한 것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입니다. 예전에는 봄철에만 중국발 황사로 잠깐 고생했다면 요즘은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현재 미세먼지 상태를 검색하면 바로 알 수 있게 되어지지요. 심지어는 뉴스 시간에도 일기예보에 미세먼지도 함께 우리에게 보도하게 되어집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여러 단계의 농도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0에서 30은 좋음, 또 0에서 80은 보통, 0에서 150은 나쁨, 150일 이상은 매우 나쁨,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제 송파구의 미세먼지의 최고의 농도가 최악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보통 미세먼지가 80 이하면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는 수준이고 80이 넘으면 나쁨을 향하고 있기에 가능하면 외부 활동을 자제하라, 그렇게 매스컴에서 알려줍니다. 이 미세먼지는 인간의 폐로 직접 흡입되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이것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쌓이게 되어진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인간의 호흡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가끔 놀라는 일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상태를 넘었는데도 외부에서 운동을 하면서 뿌듯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운동에 많은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많은 미세먼지를 맞으면서도 자신의 운동 기분의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몸의 근육은 형성되는 걸 기뻐하면서 자기 몸속에 있는 호흡기가 나빠지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육안으로 혹은 후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80인지 800인지를 전혀 가늠하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냥 주는 정보만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이에 비해서 동물들은 감각기관이 굉장히 예민하게 발달되어서 자연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자료의 분석을 보면 2010년 1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 진도 4.5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 건물의 CCTV가 녹화된 장면이 소개됐습니다. 그 건물 안에 개와 사람이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갑자기 개가 막 짖더니 집 밖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개가 왜 나가는지 모르고 그냥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지진이 강타해서 집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똑같이 건물 안에 있었는데 개는 벌써 지진을 감지하고 도망가는데 사람은 아무런 징후도 느끼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둔함이라 그렇게 평가합니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975년 중국 하이청현에서 규모 7.5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겨울이었는데 한참 겨울잠을 자야 되는 개구리, 뱀 같은 파충류들이 나오는가 하면 거위들이 갑자기 나무 위로 막 올라가고요, 돼지들이 서로 물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상히 여긴 행정당국에서는 100만 명 가까운 시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피난을 한 후에 7.5의 강진이 그 도시에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거죠. 동물들은 지구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전기의 자극을 감지할 수 있는 굉장하고도 다양한 감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는 인간의 청각보다 200배가 발달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소리까지, 후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물들은 쓰나미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를 만나면 동물들은 대비하고 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도 굉장히 둔하기 때문에 자연의 피해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맨날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인간의 영적인 모습도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 공급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영적 감각이 둔해졌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 자신에게 영적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의 단계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외에서 운동하면서 자신만의 만족에 돋지 않은 모습과도 같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생명 공급이 다 끊어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적으로 쌓여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영적 감각이 무뎌진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참으로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도 우둔한 영적 무감각의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미세먼지 어플을 통하여서 매일같이 미세먼지의 측정 알림을 받아서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 어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 상태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어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예방하고 회개하고 닦아내면서 영적 건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한 다음에 모세에게 직접 너희들이 앞으로 나와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이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10계명의 계명을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또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았다고 나를 향하여서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또 나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제단을 만드는데 제단은 이렇게 만들어라.
또 그 제단에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과 제사는 이런 방법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영적 건강 상태를 잘 교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려진 지침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20장 23절 24절은 기록합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24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지 말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단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의 제물은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인간과의 생명을 공급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2019년을 시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는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 주기 원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셔서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생명 공급을 주시기 원하며 바른 관계를 맺겨서 하나님이 원하는 첫 번째 뜻이 뭘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첫째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좀 찾고 알으라는 겁니다. 뜻이란 말은 말이나 글이나 행동 속에서 그 사람의 내면이 담겨져 있는 것이 뜻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글 쓰는 것, 우리가 문자 하나를 받으면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속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 뜻대로 2019년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친히 보여주지 않았느냐를 선제 조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20장 22절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직접 너희에게 말하는 걸 보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직접 나를 보았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금이나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기록하죠. 너희는 나를 빗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금이나 은을 가지고 나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란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금이나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려는 의도를 하나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으로 하여금 자기를 보호하게 만듭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을 주길 바랍니다. 부처라고 하는 동상 있지요. 그 부처라고 하는 동상 앞에 사람들이 가서 뭐를 염원할까요? 내게 소원대로 되게 하세요. 내 뜻대로 되게 하세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게 하세요라고 그 만든 신상 앞에 가서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고 소원을 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보았다고 그런 걸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너희들이 원하는 뜻대로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은 나를 원망할 거라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불평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지만 너희들은 나를 보았다고 그 말씀을 받았다고 나를 위해서 금이나 은으로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는 보석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 겉으로는 너희들이 신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이것도 해주시고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이것도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대로 움직여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뜻을 알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자신들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 설령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신상을 만들고 자기 욕심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자신의 종으로 만드는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목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나 역경이 닥쳐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최고의 당시 학문을 가진 사람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루아침에 변합니다. 모든 걸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바울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될 거야. 그런데 바울이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살았는데도 그의 몸에 질병으로 그는 큰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가시를 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2장 7절에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또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깨달은 건 뭐야? 이 약함 속에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내게 머물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도 만나게 되어지고 때로는 평신도들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 아주 굉장히 성도들이 많고 대형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지요. 저렇게 큰 목회를 하면 저분은 참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다 보면요, 제가 알지 못하는 내면의 눈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면의 눈물을 본인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을 동원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더라고요. 겉으로 그분을 만나보면 몰라요. 그런데 그분과 친숙하다 깊은 곳에 들어가 보니까 그 누구도 풀지 못하는 눈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유 목사님, 저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것 때문에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도 저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느낀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저 집은 뭐 기도 제목이 없을 것이요? 아니에요. 깊은 곳을 들어가 보세요. 그 가정만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집은 아무것도 없이 다 평안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 집만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엄청난 질병을 주고 고난을 준 이유는 나로 하여금 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다. 내게 이거마저 없었다면 나는 교만할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2019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공급을 받기 원하거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욥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이 이 욥의 믿음을 자랑할 정도입니다. 자랑할 정도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합니다. 사단이 부러워할 정도니까. 이 욥의 믿음을 얼마나 자랑했느냐?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도 완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 줬으니까 그럴 거예요? 아니다.
욥의 믿음은 내가 자랑할 만하다. 제가 한번 욥을 흔들어 볼까요? 흔들어 봐라. 단 생명은 건들지 말라. 그래서 사단의 공격이 욥에게 시작됩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하루아침에 그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 질병이 왔는데, 어떤 병이냐? 얼마나 몸이 가려운지 기왓장을 깨가지고 자기 몸을 긁는데요, 뼈가 나와서 긁을 정도로 긁어도 시원함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욥에게 고난이 심한지 욥의 곁에 있던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이럴 바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세요. 이때 장면을 욥기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 살 때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욥에게 찾아온 고난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말하지요. 여보, 내가 이 땅에 나올 때 빈손으로 왔어. 돌아가는 것도 빈손이요.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거야.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과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나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왜? 욥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결국 욥의 믿음을 하나님은 또 인정하셔서 욥에게 다시금 채워주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처음보다 나중에 채워준 것이 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10절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아보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잃어버린 물질도 갑절로 주었고, 잃어버린 자녀도 갑절로 주었고, 건강도 갑절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런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은 거는 귀로만 들었다면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말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뜻을 찾을 때 진정한 부모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뜻을 온전히 할 때 그때야 비로소 스승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외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마실 거 주세요. 하나님 고기 주세요. 단 거 주세요. 주었음에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오늘 살아가는 거, 필요한 거 달라는 거였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거 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세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면, 여러분, 그것 달라 하지 말고 그분을 먼저 구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성전 앞에 누가 앉아 있는데 성경은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나면서 안전뱅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2절에 가보면 그의 나이가 40여 세나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노동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교회 앞에 와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마음이 착할 것 같으니까 자기에게 좀 도와줄 거라고 구걸하고 있어요. 그때 마침 베드로와 요한, 교회 지도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기대를 갖겠지요. 내게 참 많은 도움을 줄 거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안 줍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뭐라 말하고 나를 쳐다보라 그래요. 이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돈을 줘야 되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 이런 거예요. 나 돈 없어. 그런데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 이 예수님을 너에게 줄 거야. 이거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그런 이야기예요. 이 안진뱅이는 지금 뭘 구하느냐? 돈을 구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뭘 준다고 말하느냐? 돈을 준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성전에 와서 모든 기도 제목이 뭐와 연결되느냐? 돈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끝에 가서 보세요. 다 돈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여러분 가슴에 들려진 말씀 뭐냐? 네가 원하는 돈 안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돈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 금주 로또 복권이 누적돼 가지고 당첨금이 50억이라고 합니다. 오늘 똘똘한 숫자 6자만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1등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내가 6자리 줄 테니 그대로 받아 적어서 써라. 그런데 그거보다는 예수님 받아. 그런다고 말할 때 여러분 6자리 원해요? 예수님 원해요? 위에 층은 6자리 원해요? 예수님 원해요? 50억이요 50억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면 정확한 6자리 50억을 탈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안 주고 예수님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통계가 나왔죠. 어마어마한 보험금을 탄 사람들의 뒤안길을 추적한 적이 있었죠. 오히려 보험금을 타기 전보다가 삶이 피폐해졌어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없는 것이 차라리 유익함이었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구하는 게 뭐냐? 마치 안진뱅이가 구하는 것처럼 먹고 산 돈만 연결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돈을 안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사람은 분명히 돈을 구하러 왔는데 베드로가 네가 원하는 금관은 없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장면을 사도행전 3장 6절은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금 그 사람은 돈을 구하러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딱 보고 나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에게 뭘 말을 할 때요,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던졌는데 이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조금 전에 베드로에게 돈을 달라고 손을 부르 뻗친 그 손을 베드로가 잡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이 사람은요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베드로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났는데 발과 발목이 힘이 붙더니 걷고 뛰는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8절에 말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만약에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돈을 줬다면 이 사람은 평생 안진뱅이로 끝납니다. 구걸하는 삶으로 끝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는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앉아있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오히려 스스로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치의 삶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욕심으로 하나님을 맞추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뜻이 뭘까? 그걸 찾으십시오. 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된 마음의 예배를 드리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뜻을 알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리려면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 제단을 쌓는데 어떻게 쌓느냐? 재료를 말하는 첫째는 흙으로 쌓으라고 말합니다. 토단으로 쌓아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기록합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제단을 쌓는데 흙으로 쌓으라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은 뭘 가지고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려고 원하느냐? 금이나 은 가지고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흙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올 때 화려함이 아니라도 좋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올 때 꾸밈이 없어도 좋다는 겁니다. 있는 흙처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돌을 가지고 또 제단을 쌓거든. 어떤 돌을 가지고 쌓느냐? 정을 가지고 돌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석 그대로 볼품 없어도 그 돌 가지고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기록하죠. 그런 후 돌제단을 쌓는데 이 돌제단을 어떻게 쌓느냐? 하나님께서 토단을 쌓은 다음에 돌제단은 2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돌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파면 쪼면 부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는데 그걸 각을 내지도 말고 다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쌓으라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 단을 만들어라. 이유는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올 때 가꾸지 않아도 좋다. 내 앞에 나올 때 흙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도 좋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뚫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뭘까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드려지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도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도 좋아요. 그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말은 마음에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바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한 주간 교회 갈 때 내 바쁜 거 다 하고 짜투리 남는 시간 하나님은 예배를 원치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저 시골에 가면 교인도 몇 안 모여서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드럼도 없고 신디사이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반주도 없을지도 몰라요. 박자도 안 맞는 찬송을 부를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골에서 드리는 예배나 파이프 오르간을 울리며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예배나 하나님은 똑같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된 예배, 내 생각이 버려진 그저 하나님 앞에 꾸미는 예배가 아니라 돌을 다듬지 말고 내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유독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말했습니다. 네 모습이 내 마음에 맞았다. 내가 너에게 뜻을 이루어 주겠다. 그러면 다윗과 대조되는 사람이 있으면 사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다윗 가운데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을까? 여러분, 다윗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우리의 아내까지 범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자란 얘기는, 다윗은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할 때 숨기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왕이여 당신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왕이 선지자나 죽이는 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솔직하게 자기를 내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침상이 적도록 하나님 앞에 웁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은 진실된 다윗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완벽할 수 없어요. 아무리 흰 와이셔츠를 입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입고 다녀서 깨끗하려 그래도 집에 오면 카라에 때가 묻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저나 여러분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진실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쟁으로 나갈 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요, 가서 당신이 전쟁을 이길 텐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길 때 금, 은, 보화, 가축들 다 놓고 오십시오. 이방 겁니다.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울이 가져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가보니까 뒤뜰에서 웬 짐승 소리가 나요. 왕이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선지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귀한 것만 선별해 가지고 왔습니다. 가증스럽게 사울은 자꾸 위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실까요? 가식되고 화려하게 꾸민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배 모습 오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그 심령을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그 심령을 싸매 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돌로 제단을 쌓고 다듬지 않은 돌을 쌓고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드리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번제란 제사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불을 태워가지고 향기를 온전히 다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말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심을 감사해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은 드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24절에 기록하지요.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첫째는 감사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가 찬송합니다. 어떤 찬송하지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입술로 고백하고 또 눈을 감고 마음으로 허밍으로 찬양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져야만 예배가 헌신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감사가 없으면요 언제나 예배가 되어줄 수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 허밍에 찬양할 때 하나님 한 주간도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평안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 동행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고백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날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신을 드리고 진실된 예배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생명을 공급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서 생명의 공급이 넘쳐서 광야 같은 세상에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러면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크신 사랑의 은혜, 내가 늘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다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늘 주었음에도 물질로 연결된 것만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합니다. 그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그분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먼저 내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 뜻을 찾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가식이 없는 예배를 드리며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을 주셔서 광야 같은 이 세상 넘어지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승리하는 내 믿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날마다 공급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내 믿음이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의 그 뜻을 찾으며 늘 진실될 모습을 하나님 그 가식이 없나요? 사랑을 그 감사의 증량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광야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곳,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며 무엇보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의 모습으로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품고 승리하는 영적 생명이 공급되는 복된 성도들의 영적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